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신앙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복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지향해야 해요. 영생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시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데는 양자역학에서 조금이나마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삶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어떻게 영원하다는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 세계에서 이런 삶은 사라집니다. 내가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냐 궁금해야 합니다.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신앙은 백날 애써 보아야 겉돌다 맙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영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않은 데서 비롯합니다. 바라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다. 그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어야 해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들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은 안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뒤져봤자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뒤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경우를 찾아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탐구하지 않습니다. 영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유난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왜 있고 신약 성경은 왜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한때 뜬금없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한창 유행했습니다.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게 잘 팔렸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단지 이뿐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크게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소설을 써댔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뒤 정황은 다 빼고 막 땅밖에 한다고 그야 다니지 않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든지 말았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자 이 난리를 합니다. 오늘날 유대교보다 더합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듭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러한 용도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구약 성경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용도여야 합니다. 주일에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 본문으로 택합니다.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십자가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여야 합니다. 유대교는 우리의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시아, 크리스토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뚝딱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이참에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 말로 예수스입니다. 헬라 이름은 주격 변화를 위해서 끝에 스 발음이 나는 시그마를 붙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에서 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호슈아나 예슈아나 예수스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이 뜻이에요. 어디서 말입니까? 하마르티아에서 말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지기수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죄는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거기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펠레마입니다. 동사로 쓰면 오펠로로 빚지다 이 말입니다. 죄 지은 것은 빚진 거예요. 누구에겐가 몰라도 빚진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그 말이 아닙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여기서 온 겁니다. 삶이 엇나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를 몰라요. 삶이 엇나갔으니까 불행에 빠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그런 상태를 가리켜 하마르티아다 이런 겁니다. 그런 삶을 바로잡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 히브리 말로 야샤입니다. 해방하다, 건져내다, 구하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헬란 말로 소조입니다. 구원하단 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구원을 바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런 세상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어라.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선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막연히 통하는 개념으로 퉁칩니다. 그 천국은요,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천국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회개해야 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천국이란 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 우라노스,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리나라 말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을 번역한 사람이 한문으로 쓴 거예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없는 하늘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데오스입니다.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죽어서 어디 가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의 본뒷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라, 바실레이아는 동사로 바실리오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안 다스리시고 저 땅만 다스리시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육신을 갖고 있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이곳이냐 저곳이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리시냐 안 다스리시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지 어쩌신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세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개념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각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느냐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지금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일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것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결국에 가서 무엇을 바랐느냐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산 것을 목표로 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았고 그로써 다른 세상을 꿈꾸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저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그 세계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요, 그런 세계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우리가 신이다 이러니까 부담을 느낀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이 다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똑같이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번역할 때 둘 다 신이라고 하든지 둘 다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이래서 성경 번역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번역자가 자기가 이해한 걸 거기다 썼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하려니까 복잡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말에서 받으리란 말 에게네토를 썼습니다. 받다는 말 기노마이가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탄생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하나님의 로고스로 탄생한 사람.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극명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가 이거지요. 이 삶은 단지 육신에서 로고스로 탈바꿈하는 과정입니다. 죽는 날 육체가 쓰러지고 자연스럽게 오롯이 로고스가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무엇이 짚히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의 세계로 왔습니다. 육신으로 있다가 다시 로고스의 세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재봉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재봉틀 많이 사용하셨지요? 북에다가 실을 감아서 북집에다가 넣습니다. 노루발 밑에 있는 미끄러운 걸 미끄럼판이라 그래요. 미끄럼판을 사이에 두고 위 아래 두 세계가 나뉘어요. 재봉틀을 돌리면 바늘이 실을 갖다가 코에 끼워가지고 밑으로 폭 집어넣습니다. 그럼 아래서 후크가 돌면서 북의 감기 실을 걷어 올리면서 이 홀치기 방식으로 옷감을 이때 깨내는 방식입니다. 이 경계선이요. 이게 위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이 우리 사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재봉틀 바늘이 북집으로 내려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서 미실을 걸어 올렸습니다. 로고스에 걸려 올라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위로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영향을 뛰어넘을까? 신앙의 노력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금욕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 의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의식을 초월하는 의식의 상태여야 해요. 초월의식이란 자기를 넘어서는 의식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 의식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성이며 하나님의 경지를 겨냥하는 그 의식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육체의 세계를 뛰어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다는 사실, 그 실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백날 천날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헛일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보아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면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허물하시느냐 이랬습니다. 허물하다, 이 말은 사전에는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씁니다. 허물을 들어 꾸짖다 이 뜻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운, 티, 에티, 멘페타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에티란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더 잘 통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운, 그러면, 티, 어째서, 에티, 아직도, 멘페타이, 그분께서 허물을 들어 꾸짖으시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이 사람에게는 없고 몽땅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책망하시고 그의 허물을 물으시는가 이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예상 질문을 해놓고 답을 주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13절에서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겠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으니까 에서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 이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럴만하니까 그러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줄 미리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에서는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뒤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렇게 세월이 가면은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이해합니다. 원인에 이어지는 결과,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절차가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앞뒤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렬로 진행해 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여기쯤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으로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면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헬라 말에서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술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께는 따로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성경 첫머리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류는 우리의 차원에서 시간 아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데서 생깁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건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꽃이 피고 집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 세계를 말해요. 그냥 있음만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시에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지요. 하나님께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리기 이럽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놓고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에요. 에서는 결국 에서고요. 유다는 결국 유다입니다. 유다가 10번을 태어나도 또 그 일을 합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자신의 의지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딱 이 관점을 그대로 우리 현실 세계로 가져옵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사는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그냥 다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은요, 역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그것도 한쪽 방향만 움직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고대 철학자도 저마다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들 모두가 시간은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이해하려고 애썼겠습니까?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신앙인이고 신학자 아닙니까? 시간의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와 결부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여지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며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양자역학이 등장했습니다. 양자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누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를 원자라 그럽니다. 그럼 양자란 말은 뭐냐? 그 원자 상태의 물리량을 말합니다. 에너지를 포함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양자가 중첩하고 얽히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중첩이란 말은 겹치고 포개진 걸 말합니다. 근데 양자 중첩은 양자가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불을 갖다가 껐다 켰다. 컴퓨터는 딱 두 가지예요. 끄면 0이고 켜면 1이에요. 이 두 가지 기호로 이 모든 걸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0과 1이 있다 하면 0이든 1이든 어느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양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꺼진 것과 켜진 것과 다시 말하면 이 문 목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측하기 전까지는 0과 1이 중첩 상태로 있습니다. 이 양자의 희한한 특성입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건 이 중첩한 둘 이상의 양자가 서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열로 움직이면 한 놈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우주 저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이놈만 알면 이놈을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열로 움직이면 저놈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실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1977년 9월 5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보냈습니다. 47년 전 일입니다. 지금 보이저 1호는 지구와 아직도 교신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보이저 1호와 신호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무려 이틀이 걸립니다. 잘했냐 그러면은 이틀 후에 잘했습니다 하고 대답이 오는 시기예요. 지구와 보이저 1호에 각각 얽힌 양자 하나씩을 놔뒀다 그럽시다. 지구에서 양자를 관측했더니 결과값이
0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봐도 보이저 1호에는 1의 값이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구에서 거기까지 신호가 오고 가는데 이틀이 걸린다는데 빛보다 빠른 건 분명히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그 영리한 아인슈타인입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입니다. 모든 운동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속도가 시속 100km라 그럽시다. 1시간에 100km의 거리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0이면 속도 또한 0입니다. 양자는 동시에 반응해요. 거리가 100km든 1000km든 10,000km든 245km든 상관없습니다. 양자의 움직임은 시간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상관없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상관이 없는 운동이 있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없어도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는 죽음은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과 결부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사실은 육체의 죽음이지요. 우리 존재의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양자역학이고 무엇이고 다 떠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다른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것으로 그 세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은, 지금은 생명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어느 경제에 이르면은 아마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경제까지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멸망할 수도 있지만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랬습니다. 원문은 토 가르 블레마티 아우트 안데스테켄, 원어에 맞게 변화하면 그러면 누가 그의 블레마티 의지에 대항하겠느냐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존재 위치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한정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처럼 시간 아래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나아가려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더는 할 말이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토기장이를 예로 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듣는 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럴 거예요. 그에게는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을 외면해요. 그러나 정말로 이 문제를 참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해방감이 생깁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끝없이 좌절했습니다.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빈털터리로 내려왔습니다.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았단 말이에요.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한 번 무너지고 나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살자고 해도 살도 없고 죽자 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답을 주시든지 말든지 따져먹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내 인생은 이런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가? 이랬습니다. 날마다 밤 10시쯤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내 삶이 어째서 이랬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마디 쿵 하는 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요, 그래 봤자 한 인생이었어요. 알땅갈땅 할 것 없다 이거지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냥 사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원문도 그렇지만요, 번역도 요상합니다. 그릇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키오스입니다. 이 사용 목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용기, 용구, 기구, 연장, 장비를 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아내를 뜻하는 말로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능력으로 멸하시기로 하셨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능력으로 멸하기로 하셨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왜 그랬냐? 영광 받기로 하고 그 영광으로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랬을지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이 그릇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우리다 이럽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겁니다. 원문에는 그릇이란 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스교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관계대명사 후스가 쓰여가지고 그릇을 가리킵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를 인용했습니다. 호세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킵니다. 26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휘오이데우 존토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브네이 엘하입니다. 대개 이 말을 관용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일단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인용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은 나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미인 삶은 아닙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아는 구약 성경을 가져다 인용한 겁니다. 남은 자, 휘폴레임마입니다. 나머지를 말해요. 나머지가 아닌 대다수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스페르마는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도시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씨를 남겨두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30절에서는 이방인의 의를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다 이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이렇습니다. 디오콘 노몬 디카이오시네스. 율법의 의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노모스로 의를 이루려 했다 이 말이에요. 32절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규정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 신용만 남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완전한 데 이르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원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 있고 조항이 많아요. 이거 따라갔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위의 문제를 이해를 하고 밑을 바라보면요. 이걸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예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십계명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정의의 문제, 디카이오시인데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를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다는 말이 납니다. 히브리 말 후시인데요. 재촉하다, 서두르다, 조급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급하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말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사야 8장 14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유대인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목을 뽑아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지향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뭐 언급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향하는가? 지향점의 그 끝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걸 뭐라 합니까?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때만 그럴 뿐이니까요. 삶이 사라진다고 나의 본질이 사라지느냐?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든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존재십니다. 낮은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갈 뿐입니다. 찾아가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엿보는 단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는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현상에 갇히지 않는 순수한 자기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라 이 말씀입니다. 육체가 아닌 의식, 영원자이신 하나님 의식하는 그 의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